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호도 135번 성령 강림절 1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8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나승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도 지켜 주셔서 주님의 날 잊지 않고 이와 같이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기억하며 지켜가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심령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있고 죄악에 물들여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의 성도들 모습으로 변화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날마다 나타내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푸른숲 성산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각 교회들마다 예배의 중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멈춰지기를 원하오며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또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가 온 나라에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여기에 모인 성도들 한 심령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없도록 보살펴 주옵시고, 생활의 아름다운 변화 속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항상 말씀을 쫓아 행함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애타는 심령들에게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망을 이뤄내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안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으로 기도로 잘 지켜온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나라와 백성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이 난국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헝클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다스려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힘이 존재합니다. 일단 육체의 힘이죠.
이 강한 주먹, 그 주먹이 일으키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 돈의 힘도 대단하죠. 돈의 힘이 대단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지식의 힘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상위 능력입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큰 힘이죠. 또 잘 짜여진 조직과 인맥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강한지 어떤 것이 더 센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육체가 셀 수도 있고 지식이 셀 수도 있으나 그럼 무엇이 가장 강한 힘일까? 왜 힘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힘 입는 겁니다. 나의 힘을 무엇으로 삼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게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힘은 세상 밖에 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은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세상에 없는 힘이 임한 날입니다. 세상에 없는 권능이 임한 날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힘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동반하는 것은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영의 힘입니다. 물질의 힘이 대단하지만 영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리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수평적인 힘이 아니라 수직으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권능,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탄압과 또 회유가 있었으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이나 숫자나 또는 어떤 보여지는 힘 때문에 유지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땅에 속하지 않은 권능을 통해서 이겨온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 권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영적 권능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드물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질로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내는 영적 권능 또는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속에 그 힘 속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파급시켜 나가는 강력한 힘 또 승리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권능, 영적 파워 이런 거 말고요, 은사 말고 또 병 고치는 어떤 능력이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 말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이 9가지 열매, 뭐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파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입니다. 열매는 유익하죠. 먹으면 맛있죠. 맛있고 힘이 나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권능은 그런 영적 파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으나 사실 그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규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크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또 다른 본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절제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사랑의 행위는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희락 웃음으로 나타나지만 웃는 게 여러분 희락입니까? 희락의 결과가 웃음인 거지만 웃음이 희락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권능이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이 감정의 세계,
또는 자세와 태도, 분위기와 같은 깊은 그런 부분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1차적 권능이 병자를 고치고 아주 만민 앞에 나타나는 정말 굉장한 힘이죠. 그러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감정의 열매예요. 그리고 분위기의 열매, 또는 자세의 열매, 태도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분위기, 오늘 이 9가지 열매에 초점을 두면서 특별히 감정의 세계, 어떤 이런 분위기의 세계, 자세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힘이 강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힘이 세다. 파도도 잠잠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5,000명 한 번에 먹이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벌써 이미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이 옵니다. 가서 무슨 멍에를 맺지는 몰라요. 가서 무슨 교육을 받을지 모릅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으니까 분명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뭘 배우긴 해야 될 건데, 그걸 배우기 이전에, 내용을 따지기 전에, 또 그 멍에의 무게를 가늠하기 이전에 마음에 우리가 벌써 편안함이 오죠. 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그 분위기, 이게 또 하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이런 열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나바죠. 권세 있는 인격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바나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영향이 크죠. 3,000명, 5,000명 돌아왔죠. 근데 베드로의 메시지 배후에는 사람을 살리고 안짐을 일으키고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바나바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처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증인되리라는 이 결과물이 나타난 거죠. 어떻게 일어났을까? 바나바에게 무슨 권능이 있었을까? 특별한 권능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심지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먼저 착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아가도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격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내용인 거죠. 안디옥 교회를 상세하게 기술을 하지 않아서 어떤 교회인지는 물론 나온 건 알 수 있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아마 바나바의 영적 분위기가 그 교회의 분위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착하고 성령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따먹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복숭아가 열리죠.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좀 있으면 또 감 열리죠. 감 얼마나 맛있습니까?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무엇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바나바의 인격이에요. 바나바의 감정의 세계, 바나바의 자세와 그 태도와 그 섬김의 그런 이런 자세들이 어디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연을 따먹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섬김과 자세와 그런 분위기와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신 것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좋다,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제시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이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감정의 열매라는 부분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느낌의 사람일까? 나는 어떤 느낌의 사람일까? 사람마다 느낌이 있죠. 그래, 난 뭐 저 사람은 느낌은 좀 저래, 저 사람은 느낌이 이래, 뭐 심지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안 좋아. 그 사람만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느낌의 사람일까? 사람들 보기에 나는 어떤 느낌으로 비춰질까? 우리가 대부분 업무 능력으로 또는 실력으로, 지식이 의무로 사람을 평가를 하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유능한 일을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느냐, 그러한 탁월한 일을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느냐, 나의 감정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감정의 세계를 돌아보지 않고 행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뭐 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안 됩니까? 일은 만들어지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파워가 있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감정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이루었다고 교회가 부흥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사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의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따먹고,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당연히 오겠죠. 또 거기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권능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안 되면 병자를 고치든지 그의 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그를 일으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감정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채 살아온 날들이 많을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의를 추구하고 산다지만 돌아보니까 맨날 미워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화평을 원하며 사는 것 같았으나 돌아보니까 맨날 싸우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맨날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겸손을 추구했지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감정의 세계,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거기서 함께 지냈던 가족들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거 뭐 밥 주면 잘하잖아요. 돈 주면 뭐 되는 거잖아요. 밥 주고 돈 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으나 우리에게서 따먹는 감정의 열매가 좋지 않은 감정의 열매이므로 자식들이 감정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좋은 감정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라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감정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감정의 열매를 따먹은, 상한 감정의 열매를 따먹은 자녀들 또는 남편 또는 아내, 그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병드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외형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죠. 지금까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정의 세계에는 우리는 어쩌면 무능한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또 감정의 열매라는 부분을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인한테, 여보, 솔직히 나를 볼 때 느끼는 느낌이 어때? 뭐 좋은 얘기 듣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야, 나는 어떤 객관적으로 얘기해봐라. 기도 많이 하고 물어보세요. 아마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돌아보죠. 왜 나는 이렇게 피폐한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또 이렇게 감정과 자세와 태도가 불량할까? 물론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친절하죠. 어느 부분에 신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막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영적인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것은 쇼로, 자신의 어떤 가식으로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세와 태도는 다 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 무너지는 세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했죠. 사랑이 안 된 거죠. 잘 해보려고 했죠. 잘 안 됐습니다. 친절하려고 했었죠. 웃어보려고 했고, 또 오래 참으려고 했고, 이게 잘 안 돼요. 세상에서 정말 답 없는 얘기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세요.
이 답 없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뭐 구호로 됩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걸. 온유하세요. 이것도 답 없는 얘기입니다. 온유가 여러분 뭐 기술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다루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을 다루셔야 됩니다. 파탄난 영혼에서 선한 감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감정은 선한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는 반듯한 영에서 나오는 거죠. 이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성과 훈련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성 중요하죠.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성은 지성 밑에 있습니다. 지성이 나뭇가지라면 지성이 나뭇가지라면 본성은 뿌리입니다. 본성은 훈련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 근본의 것이 우리의 모든 걸 주도하는 겁니다. 지성으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재미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졸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써놨더라고요. 졸리면 자고 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졸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졸음은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돈으로도 못 이겨요. 나이로도 못 이깁니다. 졸려오면 자야 돼요. 이 본성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본성은 지성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성은 훈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지성이 부족하여서 또는 수양이 부족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지성이 우리의 삶에 나름의 인격을 잡아주고 또 훈련을 하면 보다 더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에 견고함들이 세워지지만 그것은 다 결함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다 결함 껍질이 안에 있는 걸 붙잡아 주지만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결함 껍질이 깨지고 맙니다. 우리의 지성이 대단하고 훈련받음 또 살아온 경륜들이 대단하지만 그것은 안정적일 때나 가능한 얘기이고요. 속에서 솟아날 때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다 이게 어떤 이 박피라고 하는 거죠. 얇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그거를 가지고 감정의 세계를 추스리려고 합니다만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감정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열매는 쓴 열매고 결국 일은 이루어졌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상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안 좋은 일은 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악의 열매가 나와요. 15가지예요. 물론 열매라는 단어는 써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열매로 표현됐다면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도 악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15가지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 플러스 알파 또 나오죠. 이 15가지 죄악들, 음란함들, 또 이 호색함들, 또 더러운 것들, 음행 얘기가 아니에요. 음행, 물론 음행은 행동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내면에 이 더러운 게 있는 겁니다. 몇 가지로 분리할 수 있지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란하고 사람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하고 또 점점 변태적으로 간다거나 또는 호색이 뭡니까? 이 성의 목적화, 인생의 목적이 성에 있는 거예요. 그 호색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성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또는 배우자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어떤 성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호색이라는 것은 음란으로 치닫는 걸 말해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거기 쓰고 모든 관심과 이게 그리고 이 죄는 큰 죄입니다.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존엄하신 형상을 따라 만든 자신을 감각적으로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이라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도 열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것들 우상숭배와 주술, 이 어떤 이 이단적인 것들이나
육체에 빠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를 안 나오든 또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든 결국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 주술, 이런 현상들, 또 원수 맺는 것. 세상에 뭐 원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원수가 없잖아요. 원수 맺을 일은 없진 않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나는 이 원수를 맺는 극단적 대립을 맺는 것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극단적 대립을 이런 열매, 또 분쟁, 시기, 분냄, 늘 화나 있는 사람들처럼, 이것도 죄의 열매입니다.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뭐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늘 이만큼 신경질 나 있는 사람들, 뭐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논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것도 열매라는 거죠. 또 시기, 기본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또 당을 즉 패거리를 만들고 패를 나누고 또 투기하고 또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 뒷뜰에 남들은 모르는 나의 방탕의 마당이 있는 거죠. 거기서 신나게 노는 거죠. 그 앞에는 가리니까 삶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뒤쪽에 방탕의 세계가 있는 것들.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느냐?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15가지 악덕의 이런 열매들도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원인은 한 가지, 영적으로 육적인 것을 따라 육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본 죄악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건 이러죠. 성경에 말해서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난번 경고한 것처럼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감정의 열매는 두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15가지 악덕들이, 악의 죄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막으려면 인생의 주도권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설교 초반에 감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감정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감정의 열매를 우리가 잊고 살았죠. 열매 맺어야겠구나. 이제는 감정, 좋은 사람이 되겠고 좋은 분위기, 친절한 사람과 겸손한 자세, 이런 걸 추구하기를 다짐을 하지만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15가지의 그 어떤 탐욕들, 죄악들, 그걸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육에 속한 삶을 살면 그건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은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희락, 기쁨이죠. 절대적 기쁨.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희락. 또 화평,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분위기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 나라의 외적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있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는 화평이에요. 평화로운 거예요. 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정적 세계죠. 또 오래 참음, 오래가는 마음, 오래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자비, 이 자비는 무슨 이념적 자비가 아니에요. 종교적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친절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친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잘 이렇게 섬김 속에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 실천적인 친절, 또 양선, 선을 베푸는 거죠. 근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찾아가서 베푸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열심히 있는 선, 이것이 양선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많이 변하겠죠. 또 충성,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인쳐지지 않아요. 이런 충성의 열매. 또 온유, 길들여진 말이죠. 야생마는 쓸모가 없죠. 잘 길들여야 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길들여 훈련된 그 훈련됨의 절정이 뭡니까, 여러분? 기술입니까? 기술이 습득되면 훈련이 끝난 겁니까? 온유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온유는 모든 훈련의 절정이에요. 예수를 닮은 절정이 온유거든요. 이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 참 중요하죠. 실력, 기술, 뭐 이런 어떤 손재주, 재간, 능력 이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훈련의 총체는 온유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십니다. 자, 이런 온유, 또 절제, 가는 것만 중요한 게 멈추는 게 중요하죠. 브레이크, 이런 능력들. 9가지 열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감정의 세계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이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부인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실하게, 그러면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따서 먹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이러한 감정적 세계와 이런 느낌, 이런 친절, 이런 분위기가 주렁주렁 맺으면 그 집에 있는 자녀는 정말 복 있는 자녀예요. 이런 성도 밑에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 이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의 나라는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정의 열매를 맺으세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열매의 필요성을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책임을 여러분한테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의 열매 맺으세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감정의 열매는 동반된 현상이다. 열매를 누가 맺느냐? 누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뭘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다. 너희가 만 육체를 쫓아가면 너희는 이 15가지의 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맺으려고 해도 방향을 틀지 않는 이상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토양에서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결단으로의 초대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육체와 성령이 막 대립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면 서로 완전한 대립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쪽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 의지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둘은 서로 완전한 대립이니까. 다인 거죠. 정말. 만약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이게 뭐 합의점이 있었다면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뭐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15가지 악덕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 부분에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 때가 되어 저절로 여러분에게는 감정의 열매가 맺어지는, 감정의 또 자세, 태도,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의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열매로서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면 예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좀 맺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그 표지, 그 표지가 무엇일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주된 증거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병자도 고칠 수 있죠. 당연히 하고 싶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지만 그건 상황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표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도덕적인 것이 우선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것에 있으며 태도적인 것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겨왔습니다. 단순히 인격을 태생적인 것으로 우리 아버지 성결이 못 되니까 나도 못 돼. 우리 가정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또는 뭐 시대가 잘못 태어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생적인 것쯤으로 여겨서 감정적인 세계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는 뭐 자신의 성향이나 뭐 심지어 또 혈액형이 뭐냐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부족한 감정적 열매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회개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온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것을 얻었고 취했지만 남는 건 분쟁밖에 없고 남는 것은 깨어진 관계, 또 상한 마음들, 그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어느새 돌아보니까 일은 이만큼 일어났지만 나를 돌아봤을 때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온유도 없고, 그리고 맨날 상한 기분으로만 살아왔고, 돌아보니까 물질을 제쳐놓고 감정을 돌아봤더니 매일 상한 기분으로만 살아왔어요. 매일 싸웠어요. 또 매일 미워하는 마음 여기까지 가득했습니다. 자세는 기형적이고 태도는 병이 들어서 반듯하지 못한 우리의 이런 자세와 태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그 자세, 그 태도, 그 느낌, 그 분위기 변화됩니다. 성령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만지십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9가지 열매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말의 권세가 생겨지고 증인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증인되리라 있는 거거든요. 말씀 맺으면서요, 집에 가서 나는 어떤 느낌의 사람일까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따르기로.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감정과 자세와 태도와 인격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물질을 얻었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나 이 감정의 세계를 돌아봤을 때 많은 상처가 있고 수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표출하진 않았으나 내면에 그 분노가 많이 쌓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 하나는 영적 파워, 영적 힘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감정의 세계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감정의 세계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감정의 세계, 우리의 자세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선교의 지경,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예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손에 수고 흘리는 땀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이 되게 하시고 또 풍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2020년 교회 피어입니다.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6월호 신청하신 분들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요. 6월 월삭 새벽 기도가 내일 6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월 1회라도 새벽 예배 함께 나와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공동체 모임 6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시간표가 A3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해당 시간에 좀 시간 내셔서 전화로 하는 방식이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를 다 주도하니까 함께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월 정기당이 오늘 있고요. 교우 소식, 우리 최성경 반주자, 우리 최성경 반주자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UA 컨벤션 6층에서 결혼하는데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하신 분들 천원수 집사님 초고 화산 샬레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행복나눔 수료하신 분 있는데 우리 이재용 성도님 나오시겠습니다. 등록하시고 사주 교육 받으시면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예, 우리 공동체에서 예쁜 꽃을 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함께 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자신의 감정의 세계가
얼마나 추하고 또 부족했는지를 인정하며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 안에서 이 감정의 열매 또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푸른 성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